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1월 둘째 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금년 들어서 저희가 조금 예배가 순서가 조금 달라졌죠. 따로 이렇게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은 앞에 있는 화면이나 또 교회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광고는 제가 이 시간에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금년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그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태평양 피지섬에서 선교하시는 이창호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과 선교 내용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심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충분히 준비는 되지 못하지만 간편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교육관 리모델링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곳에 식당도 마련해서 편안하게 점심 식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여러분 조금 참아주시고,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말씀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에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변해야 살리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17일부터 19일까지 저녁마다 합니다. 낮에는 하지 않고 저녁 시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직접 이 축복성회를 인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기도해 주시고 다 나오셔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 2023년도 교회표가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위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어서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어서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표로, 그래서 이번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나아갈 것인가 세 가지 실천 항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요. 두 번째, 큐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세 번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인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큐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한다. 두 번째, 큐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세 번째, 큐티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 세 가지 실정사항 우리가 다 함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이 말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와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오늘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붙드실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 때의 하나님과 또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은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보십시다. 노란색 체열에 있는 그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옛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야마시다 히데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잘 버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서 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올 때 꼭 필요한 것만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잘 쓰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없어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여러분 집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시작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처럼 이렇게 한번 가면은 지난번 갈 때보다 집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나 있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도 못 버리고, 또 마음엔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쓰일 것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또 못 버리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히데코라는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떠나라. 떠나라.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단 그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버리라, 떠나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익숙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버리는데 뭐를 버려야 되느냐? 익숙한 것. 여러분, 익숙한 것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안 쉬워요. 몸에 착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는 그것 결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땅을 주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땅을 주겠는데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자, 신명기서 26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다 같이 시작.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벌써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희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땅 주시면 되는데 왜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 고향은 어딜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어디를 떠나야 되는지 알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에 어느 땅이 나옵니까? 하란과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떠나야 되는데 어디를 떠나야 돼요? 하란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다는 거죠. 이 두 장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저 지도에 붉은색 화살표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런 지명입니다.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예요?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은 우르입니다. 우르. 그 위에 우르가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메라라는 거죠. 수메르. 그리고 왼쪽에 조금 올라가면 뭐예요?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이제 강이, 큰 강이 두 가지 흘러내려오는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내려옵니다. 성경에는 히데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루었던 바로 그 강들이에요. 초성의 달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저 수메르 지역 우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번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농업은 물론이거니와 상업이 발달했고요,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누가 보물을 들고 찾아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성경학자에 한다면 저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땅은 굉장히 발달된 동시. 근데 그런 것만 발달된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죠. 전해진 바에 한다면 폭풍의 신도 있었고요, 해의 신도 있었고, 달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 구름의 신, 뭐 신이란 신은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데라라는 이름도 이 우상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달의 신하고. 자,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인데요. 자, 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시작,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달의 신을 섬겼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아들은 뭐예요? 똑같이 섬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자였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너를 내가 택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왜?
그곳에 있다가는 똑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도 다른 신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취급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받을 때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익숙한 것,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이렇게 콕 집어 말씀하셨냐 이거죠. 야 그냥 떠나 하면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겨나면은 우리는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도 자녀의 생명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어떠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떠나갔어요. 어떻게 떠나갔느냐?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1절인데요. 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자, 이 두 아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요. 뭘 버렸다고요? 배와 아버지. 배만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까지. 그렇다고 아버지와 연을 끊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 얽매이지 말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약속, 이 새해가 되었는데 새로운 약속, 새로운 비전을 붙들려면은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결별해야 될 익숙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삶에 배어있는 애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데,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일 걸림돌 되세요? 그런데요, 그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게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따라합시다. 염려. 다른 말로 근심, 걱정.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겠죠.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겠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대한 염려도 있고, 돈 버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염려. 하루라도 잘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성경은 염려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한다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요, 안 해요?
이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팍팍 오는 날에 저 밖에 있는 새들은 어떻게 이 눈물을, 이거 막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거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자, 읽읍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익숙한 것과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염려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없더라도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안 생겨서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향을 떠나면은 하나님 그럼 어떤 약속을 축복해 주시느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세 가지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몇 가지 복? 세 가지 복. 이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것. 그러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 2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 그죠? 우리로 치면 할아버지 나이대였죠. 그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벌써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손주를 볼 나이에 아직 아들이 없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그게 지금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아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은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땅. 자,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예. 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은 뭐 하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여러분, 땅은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땅거리며 살겠죠. 땅은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건물 등기 마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장로님 5분하고 저하고 아침마다 한 달 동안 이 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앞에 주차장 앞에 있는 그 작은 건어물 가게 있잖아요. 그 집을 하나님 우리가 사서 이렇게 교육관을 짓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땅을 밟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근데 한 달 지나서 저 건물 주인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땅을 좀 이 집을 팔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타협을 해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고 포기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우리가 살 집이 아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되어졌었고, 또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 센터를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자꾸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이 가기 전에 12월 달에 이 건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건물이 나온 거를 부동산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딱 알고서 바로 주인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중개인 이렇게 중간에 끼지 않고 주인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등기가 마쳐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작은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게 바로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 아브라함 때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자기는 가나안 땅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은 뭐냐?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담아두는 저수지였어요.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담겨진 그 복이 흘러가게끔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원하시는 분은 손을 얹읍시다. 손을 얹으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항아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복이 오겠죠. 그 저수지가 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 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쳐다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입에서 저주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서 안 되는 것도 떠나보내야 돼. 되는 것만 붙드십시다. 그것도 축복만 붙드십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그죠? 더 바랄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만사형통의 인생이었는가?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으로 피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내를 속여버리죠.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죄악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데 내 아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아내는 그날부터 그냥 당장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죠. 이 아브라함 안에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했느냐?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금방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연약함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 12장 되기 전에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11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머뭅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곳을 머뭅니다.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르를 떠났습니다. 쭉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란에 저기 가 있어요. 하란. 조금만 보면 하란에 머물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저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를 떠나야 됐어요? 아비를 떠나야 했어요. 근데 하란에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버지 그대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었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조카까지 달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고향과 친척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떠나야 했어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니 그렇게 갔어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됐다는 거죠. 완전한 결별이 되는데 완전한 결별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무지기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무수히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 온전하게 다 지켰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따라가셨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시던가요? 술술술 잘 풀어지시던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많은 경우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르막이라면은 정말 여러분 그냥 오르막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떨어지게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럼 그 예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큐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이 이 주일날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책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이 성경이 열어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큐티해야죠. 말씀 묵상해야죠. 우리 그거 놓치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죠. 왜? 살아가기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우리 큐티하자고 시작했고, 그래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던 평신도 사역자 훈련 과정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심으로 큐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 속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날마다 모든 내게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방방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결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결별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금년 안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금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